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페이지 96페이지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방 풍속에 대해 경고하시며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낼 것을 명하십니다. 아멘. 어제 레위기에 관한 제 개관을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책이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어떻게 보면 감동과 흥분의 책이 바로 레위기이고, 또 레위기는 완전한 사랑의 책이었고 또 내 사랑의 비밀을 알게 하는 책이면서 또 이 시대의 진정한 사명을 또 향해 나아가는 사명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다 붙여도 레위기는 굉장히 율법에 충만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붙여도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할 만큼 레위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가서의 말씀과 또 레위기의 말씀 좋아하는 성경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레위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시킨 의도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내 꿈이 이렇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또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을 향한 거룩한 지침서가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의 레위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소유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 소유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그 내 소유가 되게끔 우리를 돕는 지침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정결법입니다.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레위기는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죠? 11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정결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건 곧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결법을 통해서 나타나 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성막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냥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부르는 곳에 찾아가서
이것이 정한지 부정한지. 나병 환자의 경우는 집 밖으로까지 나가서 사람들은 출입하지도 않는 곳에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곧 이웃사랑을 직접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 고립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이죠. 결국 제사장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성결법이라고 불리우는 17장부터 27장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꿈을 향한 우리의 거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향한 우리의 거룩, 그것이 무엇인가? 그냥 날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주일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닐 때 우리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뭔가 어디 자리에서도 엄숙한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거룩이, 또 이웃을 향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이것도 거룩이다.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내 자신의 정결함을 넘어서 나와 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하는 삶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거룩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고 격리되어서 모든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저 산중에 있는 절 옆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저 산중에 세상 많은 사람들의 발이 끊이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치는 세상의 한 복판입니다. 한 중심이에요. 그 세상의 복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의 모든 영향력과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분이고 구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끊으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음행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도 그들과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요, 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레위기는 어떻게 그것들을 구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답이 레위기 18장 4절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이것은 이제 어느 가운데 있는 말씀이냐면, 이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근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방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명적인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은 이제 가장 나를 넘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의 성결, 그렇죠?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8장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그동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땅이고,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둘 다 가까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부터 영향받는 수많은 그 땅의 풍속들, 대표적으로 이제 18장은 가정을 훼손시키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우상이나 주변의 신들의 유혹이 항상 가까이 있어요. 심지어는 18장 21절에 몰렉이 나오잖아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몰렉 또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시대에도 보십시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들이 들어왔는데, 뭐 태양신을 비롯해서 모압과 암몬의 신, 뭐 말고와 그모스와 뭐 많은 신들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있지만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의 성결을 위하기 위해서 18장은 바로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 각자의 가정에 항상 꽂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알리는 거죠. 내 안의 고백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 가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늘의 또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 이것이 가정 성결이고 이것이 거룩의 또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매주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날, 일주일의 그 한 날만큼은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어제 초상을 친 사람이 그 슬픔도 다 가시기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날 그냥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깃발, 돈에 쪼들리고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빚을 갚기에도 턱이 없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주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깃발. 저 휴황지에 식당을 하고 있으면서 그 주일날 식당 문을 열면 평일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허락한 주일 하나님께 온 가족이 식당 문을 닫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깃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가정이 그 하나님의 깃발을 서랍 속에 감춰뒀다가 주일날만 꺼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지, 이 가정을 누가 지키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축구장에 12명의 축구 선수들이 뛰고 있지만 주장은 누구죠? 그 12명의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 완장에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장이란 말이죠. 그 축구장 한복판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골 세레모니, 세상의 수많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손을 올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감춰놓고 은밀하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꽂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거룩은 이웃의 거룩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웃의 거룩을 지켜주는 것이다. 거룩은 나만 정결을 유지하고 나의 거룩을 항상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거룩을 지켜주는 것 또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으로 나의 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거룩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18장에 근친상간 금지에 관한 법들이 내열되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로 많은 가족들이 굉장히 큰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근친상간이 있었는지, 그런 실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법은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도 있고요, 수간까지 있잖아요. 동물과 또 성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이러한 잘못된 성에 대한 행위들, 특별히 성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나만 불결하게 하고 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다른 사람의 거룩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뭐예요? 성이에요. 성. 거룩은 내 거룩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룩을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훼손시키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부정함을 드러내게 했는가? 나병 환자들에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다니게끔 했죠. 왜요? 그 부정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도록 않도록, 그 부정이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 다른 곳의 그 거룩을 훼손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예. 부정과 불결의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룩은 쉽게 전염되지 않아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부정은 손만 닿아도 그냥 퍼져가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 것 같아도 7일 동안 또 머물러서 지켜보고 다시 한번 제사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받아서 거룩하다 판명을 받아라. 이만큼 거룩은 쉽게 전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이 넘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시울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을 눈시울을 막 정말 따갑게 했던, 그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감염될 수 있어요.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전염되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검사를 받아야죠. 내가 설령 어디를 갔을지라도 검사를 받아요. 빠른 조치를 취해야죠. 그것을 숨기고 아예 검사조차도 받지 않고 교회로, 직장으로,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뭐 2차 감염이니 3차 감염이니 M차 감염이니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참된 거룩은 내 거룩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니들도 한번 욕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을 19장에는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할 타인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진정한 거룩은 나의 거룩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거룩이 동일하게 중요함을 알고 훼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 교육 가운데 제가 가끔씩 많이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정말 우리가 10번 다 잘해야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다 믿고 태어나고 모태 신앙을 가진 애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흔들린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한 번의 행동들이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행동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힘들면 하나님 잊어도 되는구나, 바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 죄에 대한 담대함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나의 거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 자녀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웃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요, 그래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을 넘어서요, 그 세상 속에서 진정한 거룩은요,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쳐내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거예요. 내가 근친상과와 같은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내가 침투시키는 거예요. 뭘로? 사랑의 실천으로. 그 사랑도 남들이 그저 하는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게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 적극적인 사랑, 오늘 19장에는 뭐뭐 하지 마라도 있지만 뭐뭐 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거룩을 퍼뜨려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요. 레위기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뭐라? 버려두라.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의 밭에 갔더니 아무 남은 이삭조차가 없어요. 다 주워가 버려요.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따지 않고 남겨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챙기는 이 사랑. 여러분, 내 이삭 내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게 뭔 죄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그들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더 챙기고 더 배려하는 이 모습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극치를 말해주는 말이죠.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까지도.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원수를 만나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뺏어간 어떤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더 적극적으로 모두가 다 원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에게 해꾸지해도 우리만큼은 오히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퍼져가는 것이죠. 손양훈 목사님이 보여주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양자로 삼아서 품을 수 있는 그 적극적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거룩이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개념이 그저 내가 항상 교회에 거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까워지는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룩은 그 거룩이 시작이 돼. 그 거룩이 어디까지? 이웃에게까지. 그렇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내 가정에 믿음의 깃발을 꽂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렇게 구별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더럽게 나가 다른 사람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구별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극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나타난 정신이 그래요. 가난한 자, 극빈자, 거류민과 약빈자, 고아, 과부, 심지어는 원수까지로 챙기고 사랑하는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진정한 거룩.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토록 과부와 고아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며 그들을 향해 나아갔던,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했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구별과 다른 사람의 거를 훼손하지 않고 또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